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38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왔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은 참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에요.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내 인생은 한 번도 직선, 그러니까 쭉 막힘없이 쭉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 같아. 아마 없을 것 같아.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계획서표를 하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생에는 굴곡이 있어요.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열릴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간혹가다 신방을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너무 갑자기 너무 막 속이 아프고 힘들어 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당시는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그 당시뿐이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또 아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응급실에 갔어. 그랬는데 그 당시만은 잠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아파. 그래서 의사가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으러 날짜를 잡고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 근데 그 의사가 정밀검사 받은 뒤에 한 3, 4일 뒤에 전화를 걸어서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갔어. 가서 하는 말.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이미 온몸에 이 암들이 다 퍼졌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내게 탁 터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얼마 안 남았대. 준비하래. 그러면 청천벽력일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믿었다면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시련이 오지? 막 이런 막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걸 느껴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뎌낸 사람과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 겪어보니까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청천벽력과 같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너 빨리 와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을 날만 남았다. 너무 생생한 꿈을 꿔. 이런 하나님까지 사형 선고를 내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더 무너질 것 같아. 저 같으면 야 이제 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손 놓자. 내가 뭘 할 게 뭐냐.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 그동안 여행 가지 못했던 거 한번 여행이라도 가볼까? 아니다. 죽기 전에 내가 맛있는 거라도 좀 먹어볼까? 아, 가족들과 한번 함께 다 모여서 식사라도 좀 해볼까? 뭐 이런 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어떤 그런 거를 하며 내 마지막 시간을 채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1절에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병들어 죽게 됐다. 왕의 주치가 있겠죠. 검진을 해보니까 이미 온 몸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죽을 병이야. 살 병이 아니에요. 이미 가망 없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 하셔야겠습니다.
딱 진단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치료할 약이 없어. 근데 게다가 하나님의 사사인 이사야 선지자도 이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을 좀 다 방도 정리하고 또 왕관도 정리하고 정리하는 게 다 좋겠습니다. 최후 통첩을 해요. 오늘 이것이 3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 딱 보세요. 38장, 37장에서 38장으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이 바로 1절에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에. 그때에. 보면 지금 이 그때는 언제냐? 바로 37장 그 사건을 넘어가 보면 아수르와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그 아수르 대군입니다. 18만 5천. 이들과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 전력과는 상대가 안 돼요. 애기와 군병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는 세 발에 피해요.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겼어. 이제는 뭔가 좀 해결될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좀 이 아수르도 다 평정했으니 이제 나라에 뭔가 좀 평안이 올 것 같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활기를 칠 그때, 이때 나이가 약관 39세입니다. 부록의 나이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 뭔가 꿈을 꿀 때죠. 이제 막 왕으로서 뭔가 펼쳐갈 때예요. 그때 이 아픔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죽을 병.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꿈을 펼쳐가고도 싶은데, 이제 뭔가 평정이 돼서 내가 뭔가 이뤄가고 싶은데,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뭔가 딱 끝났다 싶으면 그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직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면 또다시 넘어짐이 있어. 쭉 떨어지는 게 있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왕이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뚝 떨어져. 전쟁이 와. 죽을 것 같아요. 또 그거 해결됐어요.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뒤에 뭔가 좀 오지. 한 20년 뒤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갑작스레 죽을 병이 찾아오.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이게 우리 인생사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삶을 봐도 그래.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삶을 봐도 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뭔가 딱 튀어져 나와. 그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이 어쩌면 상처투성이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갑작스레 이렇게 온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죽을 병이 생겼어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갑작스레 한 친구가 잘 나가.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퇴를 갖고 자기 정말 친한 동료랑 같이 사업을 동업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동업할 자리까지도 다 봐놓고 인테리어까지도 다 어떻게 하겠다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설계도까지 다 맡겼어.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은퇴한 자금까지 다 가지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 자기 와이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 병원에 갔더니 그 아내가 암이래.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참 이런 일들이요,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럼 그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보면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내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뭔가 해보겠다고, 야 이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해보자 라고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좌절감이 촥 찾아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뭔가 열심히 충성해보고 이제 뭔가 해봐야지, 이제 내가 전가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부서활동도 하고 뭔가 잘 해봐야지.
그런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빵빵빵 터져. 하는 일이 다 막혀. 내 자녀가 뭔가 사고를 쳐. 그리고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 이거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터지면 굉장히 당혹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신앙사로 또는 세상사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해롤드 쿠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도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를 낳고 3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교회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잘 되고 다 뭔가 잘 돼가는데, 3개월 된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 뭔가 얘가 막 끙끙거리면서 잠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계속 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조로증. 조로증 뭔지 아시죠? 아이가 굉장히 빨리 늙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이상이래요. 유전자. 일반 사람들보다 이 유전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노화가 빨리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10살도 되기 전에, 나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이미 몸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노화돼서 팔순처럼 보이는 게 바로 조로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상심이 컸겠어요. 아니, 목회할 날이 많은데 이 아이를 돌봐야 되죠. 이 아이에게 또 아픔도 있죠. 또 이 부분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렸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답을 찾았대. 그 이유가, 이 답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책에 써 있는 글인데요. 5가지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이런 문제가 찾아온 이유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내 아들이 이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 외에 다른 고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는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 속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길을 막으셨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길을 주신다는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문, 어디 문? 하늘문을 여신다. 이걸 비로소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 채운 것이 없다면 그 채운 것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더운 공기가 빠지잖아요. 그럼 찬 공기가 들어와요. 바람이, 이 풍선을 불어도 바람이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또 나오면은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채워지고 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참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보면은 승승장구한 것 같아.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창고에 자기의 곡식들을 다 채워넣으면서 얼마나 먹고 마시자, 이제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는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다른 길은 막힌 걸 몰라. 먹고 자고 쉬고 즐기자. 큰 소리만 쳐. 교만해, 자만해. 이런 버릇이 생겼어. 결국 이런 버릇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아는 짐승이 돼버려요. 나만 챙기는 짐승이 돼버려요.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인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부자는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 구멍 가기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의 신세가 바로 그런 신세예요. 천국이 부자는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마냥 어렵대.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신만 아는 짐승처럼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고통도 주고 때로는 어려움도 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 천국이 백성 되라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말이 있죠. 지난주에 한 말.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대. 그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문제를 푸는 4가지 유형. 첫 번째, 긁어부스러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절망형. 세 번째, 만사태평형. 네 번째, 지혜형.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긁어부스러명 뭐였어요? 뭔가 자기가 가진 지식, 재능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해 보다가 더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절망. 무슨 조그마한 문제도 있어도 절망이에요. 만사태평. 문제가 생겨도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고 잠 잘 자고 생각하기 싫어. 문제가 네 번째, 지혜형. 문제가 있으면 뭔가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아내랑 같이 나눴어요. 아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무슨 유형이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아. 그래서 문제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냥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좀 밥 잘 먹고 그냥 하나님의 문제로 그냥 생각하기. 좀 뒤로 뒷전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원하는 바 4번, 3, 4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2, 4번이래. 2, 4번. 절망형이래. 뭔가 힘들면 금방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유형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각자 유형이 있어. 근데 답은 알아. 어떤 사람은 2번이고 어떤 사람은 3번이고 어떤 사람은 4번이고 어떤 사람은 1번이야. 근데 자기 유형을 알아. 근데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다? 4번이야 4번. 4번 지혜롭게 풀길 원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지혜가 뭘까? 그러면 그 답을 알면 그렇게 풀어가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근데 이게 답만큼 안 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만 잘 알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없어. 그만큼 내가 그걸 견뎌낼 이 힘이 부족한 거예요. 즉 실력의 문제예요. 물이 내게 닥쳐왔어요. 그럼 물이 막 파도가 치면 이 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수영선수는요 파도가 쳐도 막 뛰어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왜 죽어? 수영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길이 막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막힌 길 때문에 그 전전긍긍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 똑같은 길에서도 더 어떤 넓은 길을 찾아.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막 날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형적인 인간이에요. 나는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까? 보세요. 햇빛이 똑같이 비쳐요. 진흙 어때요? 햇빛을 비치면 단단해집니다. 근데 초콜릿에 햇빛을 비춰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녹아내려. 다른 유형이에요. 어떤 나무 똑같이 햇빛이 쫙 붙여요. 그 나무는 햇빛을 비치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싱싱하게 더 가지를 뻗고 나뭇잎 세기를 더 쭉쭉쭉쭉 뻗어가요. 근데
죽은 나무는 더 바짝바짝 말라 죽습니다. 유형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 푸는 유형 37장에서 38장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왔을 때 이런 유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인의 제대로 된 그런 면모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추석 이제 다가올 때 가족들 간에서도 우리가 만날 때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고, 형제 자매인데도 서로가 꺼리는 가정들도 있고, 아예 부모와 연을 끊은 가정들도 있고, 문제를 낳아요.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인가? 지혜형이세요? 아니면 긁어 부스럼형이세요? 그래서 더 골이 깊어졌어요? 아니면 만사태평형, 아니 넌 좋고 나도 좋고 다 됐냐? 아니면 조금만 말만 들어도 상처 있고 그냥 그것 때문에 병원 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유형이세요? 우리들이 이 유형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지혜형으로 바꿔가야 돼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나와요.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들이 천성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돌을 맞고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좁게 가다가 갑자기 길이 확 열리는 그런 샛길이 나왔어요. 야, 여기 넓다. 여기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 근데 그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골짜기로 들어가. 그러니 골짜기에 다다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우리가 몇 주 전에 내렸던 그 폭우가 막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 막 호우적거리면서 죽게 생기는 거예요. 막 강남 일대가 돼버렸어. 자동차가 빠지고 막 바위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죽게 생겼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바위에서 두 친구가 손을 꽉 붙잡고 날이 새기만을, 죽지 않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곤이 떨어져서 잠자게 됐어요. 피곤하니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무서운 큰 거인이 이 사람을 탁 보더니 둘이 탁 끌고 잡아가. 근데 이 거인의 이름이 뭐냐? 거기서 절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절망.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하고 무섭게 막 고통을 주고 일을 시키고 초죽음이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날 이 거인, 절망이라는 거인이 독약을 가져와서 너 이거 막 마시고 죽어. 넌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독약을 줘요. 이 두 사람이 그것 하나는 안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 그랬더니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다음날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가 무릎을 탁 치더니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다 죽다니 너무 한심하다. 어리석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든지 다 열 수 있는 보장받은 키가 있지 않냐, 키. 그게 갑자기 번뜩 머리를 스치고 딱 지나가. 맞다. 우리에게 그 키가 있지.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이 가슴속에 품은 이 키를 탁 해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키를 딱 꺼내고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감옥의 문을, 자물통을 툭 끼니까 털커덕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또 큰 감옥문이 있는데 그 문도 똑같이 탁 하고 끼니까 털커덕 하고 열려. 그래서 그 감옥문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를 독약 주듯이 죽이려는 절망이 있어요. 그 다음날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그런 절망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이 절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내 가슴 속에 품은 뭐예요? 언약의 키입니다. 말씀의 키, 기도의 키. 그거는 뭐든지 다 열 수 있는 만능
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깨달으면 그거를 알게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아이고 어리석구나, 어리석어, 진짜 또라이네, 또라이. 이것도 몰랐네. 그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병통치약, 또 만능키, 이것이 내게 가슴 속에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는 다른데 해결점이 없어요. 오직 기도의 키, 말씀의 키가 우리를 모든 것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히스기야가 알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세요. 자기가 죽을 병이 생겼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일 따라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다. 이게 히스기야가 문제를 접했을 때의 해결 방식이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곤충들은 보면요 변색이에요. 그렇죠? 메뚜기도 또 나방도 막 수많은 것들이 뭐 개구리도 다 변색이. 그렇죠? 약해. 약해. 그냥 잡혀 먹으면 그냥 약해. 오래 가지는 못해.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죠? 몇 개월이야, 보면. 약해. 그런데 신기한 건 이들은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약해. 근데 보세요. 등껍질이 강한 동물, 거북이 보세요. 500년 넘게 살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 그죠? 그들은 변하진 않아. 꿋꿋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자꾸 변하고 뭔가 심정이 변하고 뭔가 상처만 있으면 변하고 뭔가 힘들면 변하고 뭔가 내가 잘 이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변하면 금방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안 거예요. 팽이를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 돌려보셨죠? 저만 돌렸나? 팽이를 샥 돌리다 보면 팽이가 어때요? 중심이 쫙 잡히면은 팽팽팽팽 돌아가. 근데 중심이 어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쓰러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면 쓰러지지 않아. 팽팽팽팽 돌아.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팽팽 돌아. 근데 왜 우리가 무너졌을까?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 조그만 무언가의 상처에 중심이 흔들렸어.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 왜 인생이 자꾸만 불평불만이 많을까? 왜?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 중심이 흔들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계속 흔들려. 우리를 왜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죄인 되게 만들고. 왜?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 왜 자꾸만 내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뚝뚝 떨어질까? 뭔가 좋은 말, 믿음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 삼각형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제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아. 다시 한번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 삼각형.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아멘? 뭘 중심? 뭐 중심?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망각의 은혜를 잘 주셨어. 다시 한번 무슨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 말씀 중심. 그 다음 예수 중심. 이 삼각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어떤 바람이 오더라도 풍랑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삼각형. 이것이 말씀의 팽이가 되고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기억하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주 앞이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문제가 터졌다면 더 내가 주 앞에서 주의 목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면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 부르짖음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어. 통곡했어. 여러분, 참 신기해. 눈물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울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쫙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그냥 한바탕 그냥 울어버려. 그리고 쓸어내버려.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씻겨 내려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씻겨 내려가게 하고,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눈물. 이게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씻겨내. 다윗이 그랬고요, 이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스펄전은 이 눈물이 뭐라고 그랬냐?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라고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천국 가는 고속도로래요. 여러분, 이 시간 통곡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고속행 열차에 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눈물, 내 막힌 담을 확 뚫어주는 폭탄 기관차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이 뭐냐? wept bitterly라는 말이에요. 아주 통곡하면서 내 마음이 쓰라려서 너무 이것 부분들을 내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우는 거. 이것이 바로 영어로 wept bitterl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막 아양떨고 막 우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보니까. 여러분, 아이가 막 진짜 막 눈물 펑펑펑펑 흘리면서 막 우는데, 이러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그냥 무덤덤해요? 무덤덤하면 그건 부모도 아니지, 그치요? 그건 입양아도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다른 애지. 그러면 다른 애지. 자기 자녀가 아니지.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 우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울까? 뭐 때문에 울까? 고민하다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걸 사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고.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마치 아버지와 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눈물을 보고, 자녀의 눈물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눈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반드시 될 거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뭐라고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보세요. 이미 난 줄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 주치의가 당신 이미 글렀어. 선포했어. 이미 목사님이 당신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래, 못난대,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성 싶은데 히스기야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오히려 이런 아픔 중에서도 수금으로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냐?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늘 5가지를 기억했답니다. 첫째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뭘 구원하는 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선포했다고, 누가 선포했다고, 또 목사가 선포했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구원은 내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였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 내 이름으로 한 적이 없다.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기꺼이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러 믿으라? 다시 한번, 뭐로 믿으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프세요? 지금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가족 간의 추석 때 이게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으로 못 만나세요? 그렇다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어떤 죄가 인지됐을 때라도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죄가 내게 느껴졌을 때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서 막혀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악이 품어지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다섯째, 나는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 과거 52년간 믿고 기도해왔다. 이 말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5가지를 두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5만 번 기도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간혹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아직 문제가, 지금 제가 1년, 2년 기도했는데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답은 뭐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 끝까지. 여러분, 이 마음에 확신이 딱 온다는 건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 불안이 사라져. 한나가 정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이게 11절 그 뒤에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무슨 빛? 근심빛이 없더라.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확신이 들면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 히스기야도 갖고 5절에서 6절에 주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뭐 했고? 들었고 내 뭘 봤어요?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15년을 더 삽니다. 기도가 맞는 키예요. 여러분, 내 눈물, 통곡의 기도 맞는 키입니다. 오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징조가 나타나. 징조. 해가 10도가 물러가. 10도가. 8절에 보면 해가 이렇게 징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맙시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오늘 해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모르겠어요. 해가 이렇게 해가 이쪽에 있어요. 해가 나를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는 어디로 와요? 그림자가 어디로 서요? 내 앞에 서잖아. 그렇죠? 내 앞을 가로막아. 내 갈 길을 막아. 근데 내가 해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그림자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그죠? 마찬가지. 문제가 터지면 그림자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림자가 자꾸 나를 막아. 갈 길을 막고 나의 앞길을 막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럴 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면 그림자는 어디 갔어요? 온데간데 없어. 뒤에 사라져 있어.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해를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이 막혔을지라도 위는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추석 때 문제라든지 또는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만능 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있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인생에서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광야 땅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가사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일하시길 바라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때가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지만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역전시킨 위리 아멘. 멈추지 마라. 멈추지 끝까지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 다시 한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정으로 가고 빈들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떡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해야 역전됩니다. 오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숨을 죽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 우리의 막이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내 나를 나의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라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생명은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지 다시 한번 지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가 올지라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강력하시니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고난이 변의 기쁨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해답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 간에, 자녀 간에, 또 우리 추석 간에서 서로들 만나는 그런 지인과 친척들 간에 때로는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풀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때로는 그것에 예민하여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태평성대처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놓여졌을 때 주여 이 길을 풀어나갈 방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고 통곡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죽을 병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맞는 키가 우리에게 가슴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벗어날 수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처럼 문제의 해결자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지만 잠깐의 인생에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또 우리 가정 간의 추석에 있었을 때에 문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또 기도하여 맞는 키를 가슴속에 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지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의 승리자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노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키로 믿고 해결하고자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위에 그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